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받을 때에 종말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도 받았을 것입니다. 종말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불신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들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환난을 견디며 나갈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듯 보입니다. 사실 1장을 보면 이 당시에는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죽은 자들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의 그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는 자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을 것이고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생전에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니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날 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소망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이 주는 어두움, 두려움의 절망의 현실을 이겨내셨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복음의 불변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만 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그저 위대한 인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큰 능력들이 부활로서 귀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생에서 마감하는 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영원으로 인도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를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마침표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자녀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것임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확인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부활의 소망에 맞닿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 매몰되어 주님께 두는 소망이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남에만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에 버거울 때가 많아서 주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나기에 너무 어렵기에 주님의 권능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만난 귀신 들린 자들, 불치병의 병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의 현실에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단지 치유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바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의 구원에 머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그러한 세상 현실에 대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바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일 뿐이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그러한 현실에 언제나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과 현실을 맞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인가 늘 조바심을 가지고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부활의 능력에 기대는 믿음이라면 그 어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때로 돌아다보면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일 때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신앙인 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의 소망에 맞닿아 힘겨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담대해지는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의 구원만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인생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 있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고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모든 권면과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강림하실 때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16절은 흔히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여기는 묵시문학의 그 전통에서 그리는 묘사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영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방문할 때나 전쟁 영웅이 승리를 안고 계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영접하는 장소가 공중입니다. 이 땅의 인간 지도자들, 통치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순서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아무런 구별 없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함께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이 임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믿는 자들의 죽음에 놀라고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또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처럼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진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염려에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모두 함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며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대하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르신 소명이 있고 맡기신 사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더 큰 유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중의 어둠 속에 아이들이 자다가 깨어 놀라 울면 부모는 다가가 말을 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다시 잠이 듭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갈 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혹은 아빠가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은 용기를 냅니다. 나를 지켜주고 돌보는 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히 있을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의 폭풍우가 주는 절망의 어둠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마치 부모가 곁에 없다고 여기는 아이처럼 두려워하며 울부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듯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바로 그 곁에 머물고 있음을 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두를 함께 만나게 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위로의 속삭임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현실,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이 소망으로 이끄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가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소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아침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